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가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 너는 다르다 라는 것을 어떤 표시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냐? 따먹지 말라고 한 거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제 따먹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으면 안 되는 경계, 즉 아담과 하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뭔가 침범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해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사람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고를 했냐면은 먹지 말라고 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죽는다라고 이제 경고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숨이 끊어진다,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죽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의미죠. 아담과 하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즉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교통, 사귐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이제 끊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뱀이 뭐라고 유혹하냐면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죠. 여기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뭐 한다는 거죠? 교제를 나눌 것이다. 사귐을, 지금처럼 사귐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질 것이다 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랬죠. 죽는다. 즉 나와 관계가 끊어질 거다. 근데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하므로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이제 그 열매를 따먹어요. 근데 이제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무슨 일이 벌어졌냐가 하면은 자신들이 벗은 몸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동산의 거니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는데 그것을 듣자 예전 같았으면은 반가워서 달려나가서 환영하고 맞이했을 텐데 이제 그 열매를 따먹자마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어디에 숨었냐 그러냐면은 나무 뒤에 숨어서 몸을 가렸다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거죠. 그게 죽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 이거 성경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죠. 사람을 찾아와요. 그래서 물어요. 아담과에게 묻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질문은 사실관계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라고 묻는 것은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사태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책임을 묻는 거죠. 그 책임에 관한 어떤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난주에 했던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 또 뭐 어떻게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책임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전체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창세기 2장은 거기에서 축소해서 동산에 대한 창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누구에게 위탁하냐면은 아담에게 위탁을 하죠. 사람에게. 그 동산을 돌볼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풍성하게 돌보고 그것을 생명을 더욱더 넘치게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책임이 주어진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진짜 먹었느냐? 라고 질문한 것은 무슨 사태 파악을 알기 위한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책임에 관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했다. 그 잘못에 대한 너희들의 책임을 인정하느냐?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이 하나님의 질문은 어떤 것이 담겨 있는 거냐면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 따먹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했을 때 그 창세기 3장은 뱀이 유혹을 했죠. 그렇지만 뱀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의 책임은 안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고 이 나무의 열매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 열매를 건넨 여자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그렇지만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책임을 뱀의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 앞에서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다 만들었으니까 당신 하나님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그 책임을 회피를 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지금 이 하나님 질문은 뭐냐면은 아무리 뱀이 유혹을 했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열매를 만들고 뱀을 만들고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어도 이 열매를 따먹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 이게 이제 그 지난주까지 했던 설교예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뭐라고 하죠? 핑계를 대죠. 아담은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여자는 뱀에게 그 책임을 돌려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만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이건 내 잘못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번까지 이야기였어요.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처벌을 내리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며 책임을 지지 않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처벌을 내려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 처벌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뱀을 먼저 보죠. 우선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9절 처벌에 관한 건데 그 순서가 먼저 하나님이 뱀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자에 대한 이제 처벌을 이야기해요.
그 순서대로 보면, 뱀을 보면, 그,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은 단지 동물로서의 뱀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동물로서의 뱀.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실제로 이 자연세계에서 보는 뱀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3장 1절에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뱀인가 보다. 그래서 그런 원래 뱀이 다리가 있었는데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배로 기어다니겠다. 막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동물로서의 뱀 이건 아니고 왜 이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동물로서의 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이 뱀이 동물로서의 뱀이라면 동물이 사람과 인격적 제한을 한다는 거. 진짜 이 뱀이 진짜 우리가 보는 막 그 구렁이라든가 살모사라든가 뭐 그런 뱀이라면 이 뱀이 사람과 인격적 대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동물을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뱀은 일종의 상징인데, 뱀이 등장하는 비유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뱀하면 생각하는 이미지 있죠? 뭐가 있죠? 건강해. 요즘 뭐 기생충. 못 먹을 때나 이제 건강에 좋았는데 요즘 뭐 먹을 게 천지니까 뱀이 등장하는 이유는 뱀은 소리 없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다가와서 사람을 물어버리는 그런 속성. 물론 그런 동물들이 뱀만이 아니라 다 있죠. 뭐 표범도 몰래 다가와서 하지만 그래도 뱀이 이제 대표 소리도 없이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그런 속성이 어떤 악의 속성과 닮았다라는 차원에서 뱀의 상징이 이제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뱀은 동물이 아니라 그 어떤 악의 상징,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 어떤 실체에 대한 상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 이제 뱀을 심판해요. 그런데 좀 다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물었잖아요. 그 앞에서 아담에게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여자에게도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뱀에게는 묻지 않아요. 그 순서대로 하면 물을 법하죠. 여자한테, 아담한테 너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당신이 만들 여자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여자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이 만드는 뱀이 또 이래서 그랬다. 그러면 당연히 순서대로 하면은 또 하나님 뱀에게 너는 왜 이랬느냐 이렇게 물을 법하잖아요. 근데 뱀에게는 왜 그랬냐라고 묻지 않아요. 즉 너 왜 그랬느냐,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지 않고 곧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뱀을 심판해. 그게 이제 14절 15절이죠. 여러분이 한번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기 3장 14절 15절 시작.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여기서 뱀에 대한 어떤 이제 처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뱀에 대한 심판의 특징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 근데 이 표현은 오직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서 두 번 나오는데 누구에게 해당되냐면은 뱀하고 땅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17절은 이제 아담에게 이제 그 벌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아담과가 이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처벌을 하는 건데 그 심판하고 처벌하는 거에서 저주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가장 강력한. 근데 이 저주라는 표현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었으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받아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누구에게 쓰냐면은 뱀에게 써요. 뱀에게.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하냐면은 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뱀의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이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유혹을 한 거니까. 근데 땅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죠. 땅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그래서 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아담의 잘못으로 대신 이제 저주를 받아요. 그게 어떤 거 의미하는 거 이따 다시 볼 거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뱀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곧바로 심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책임을 물었는데 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곧바로 저주를 하고 심판할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뱀으로 상징되는 어떤 악의 세력,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어떤 악의 세력이 뱀으로 상징된 건데 그 세력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처벌할 뿐 뱀에게 묻거나 대답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뱀에게 한 처벌은 이렇죠. 너는 이제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뱀에게 한 처벌이에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되게 이제 분분한데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제 이야기를 좀 쉬울 거예요. 또 제 자랑인데. 대부분 이제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구절을 원시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 이야기 들어. 원복음이라고도 하고 원시 복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저자는 사실 그런 의도로 기록한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드러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야곱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다윗에게 계시하시고 다윗이 아니지, 이삭에게 계시하시고 등등,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점점 풍성해졌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계시되었다라고 믿는 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계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구절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여기 보면 여자의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여자의 자손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이제 탄생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남자의 자손이 아니고 여자의 자손. 그래서 여자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뱀은 뭘 뜻하냐? 사탄을 뜻한다. 그래서 뱀이 여기에서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발꿈치를 몰아서 이제 다치게 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몰아넣어서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근데 그게 이제 여자의 자손을 망하게 하지 않죠. 오히려 여자의 자손이 뭐 했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 그러니까 머리를 짓밟았다는 거 완전히 패망시켰다, 멸망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사탄을 이겼다라는 게 이제 이 구절에 대한 그 복음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이 해석은 되게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창세기 기자가, 그러니까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훨씬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을까? 그건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어떠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앞단락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뱀과 여자가 나오죠. 그죠? 뱀과 여자가 나와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뱀이 남자를 유혹한 게 아니라 여자를 유혹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 열매를 따먹어요. 근데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동안 여자를 포함해서 여자 남자 포함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였잖아요. 깊은 사귐의 관계였는데 이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사귐의 관계가 무너졌다, 끊어졌다라는 거고, 뱀과 사람의 관계가, 뱀과 여자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뱀과 여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죠. 그죠? 말을 주고받아요. 달콤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 관계가 바로 어떤 관계냐? 친밀한 관계, 사귐의 관계, 사랑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는 대화를 하죠. 주거니 받거니 하죠. 그걸 결단코 뱀에게는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만 있지 뱀이 하나님의 말을 걸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뱀과 여자가 이런 대화가 오고 왔다는 거는 이제 그들이 깊은 사귐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뱀은 어쩌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질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질투해서 그 사이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제치고 뱀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사귐의 관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뱀과 여자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뱀의 의도였던 거죠. 악한 세력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뱀에 대한 이제 저주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뱀과 여자의 친밀한 관계를 철저하게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래요. 더구나 그 원수됨을 철저하면 어디까지 돼요? 후손에게까지 연결돼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연결돼요.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이 서로 원수가 돼요. 그리고 그 원수됨은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되냐? 여자가 뱀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비록 뱀이 그 여자의 뒤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하겠지만은 여자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치명상을 입히고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거다. 결국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뱀의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는 게 누구냐? 여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했던 여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의미인 거고, 이게 이제 그럴듯한지는 여러분 이제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제 처벌을 내죠. 어떤 처벌을 내리냐면 16절이죠.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처벌을 내립니다. 임신하는 고통이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고통을 겪으면 자식을 낳긴 낳을 텐데 고통을 겪으면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처벌은 뭐냐면은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남편 간 관계가 크게 이제 어긋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처벌이에요. 그럼 이 처벌은 또 뭘 의미하는가 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되게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선 임신 자체는 처벌이 아니에요. 왜 처벌이 아니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줬죠. 사람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명령을 주죠.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단순히 명령,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일종의 복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복된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예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생산을 해야 되죠. 생산을. 그러니까 자녀는 생육과 번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없이, 즉 임신이나 출산 없이 생육과 번성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벌은 뭔가? 임신이나 출산이 처벌이 아니라 임신하는 고통, 또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고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생육과 번성을 하기 위한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준 복이라면 당연히 뭐가 없어야 돼요? 고통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의 복인데 어떻게 고통이 있겠어요? 그래서 생육과 번성은 고통이 아닌 어떤 기쁨과 즐거움, 충만해서 충만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복된 일인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생육과 번성이라는 복을 철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주를 안 한 거예요. 저주라는 건 이제 그걸 철회한다는 건데, 저주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철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생육과 번성이라는 복을 주시지만, 이제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르냐?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육과 번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향한 이 뜻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유효하다. 결코 난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단지 이제는 그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데 뭐가 따르냐?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은 매우 큰 복이고 생육과 번성을 위한 근본적인 복된 일이지만 그것은 고통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 그게 너희들의 운명이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곧 뭐냐?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처벌도 그래요. 그 다음 처벌은 뭐죠?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어떤 관계였어요? 이 열매를 따먹기 전에 원래 어떤 관계였죠? 하나님이 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돕는 배필. 무슨 말이냐면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었어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음으로 내가 유익이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둘은 경쟁이나 시기나 질투의 관계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를 채워줘서 각자 서로가 완성되고 각자 자신도 완성되는 관계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됐느냐?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즉 지배한다, 다스린다. 이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돕는 관계가 아니라 투쟁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둘의 관계가 동등한 것이 아니라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무슨 여자가 남자를 이기려 들지만 결국 여자는 남자를 이기지 못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고, 그게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여야 되는 사이가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다투는,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부부관계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든 인간관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만 생각해도 서로 잡으려고 하지 잡히지 않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잡으려고 하지 결단코 잡히지 않죠. 그래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게 이제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처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만드셨다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나서 이미 벌어진 결과예요. 즉 이 처벌이 주어지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서로에게 핑계를 대죠.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여자는 또 뱀에게 이렇게 핑계를 댄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이미 되었느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버리는 관계. 그게 심지어 아내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버리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변질된 관계를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남녀 간의 그런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이제 처벌이 내려지죠.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 한번 보죠. 이것도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싶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우거먹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구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자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잘못 생각하는 구절 중에 구절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남자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저주를 받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죠? 땅이 저주를 받죠. 근데 창세기에서 땅은 어떤 상징이냐면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그래서 모든 생명이 어디에서, 창세기에서 어디에서 나오죠? 땅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뭘로 짓죠? 땅의 흙으로 지어요.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그 창세기에 보면 동물도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에게 먹거리를 주죠. 근데 그 먹거리가 되는 모든 식물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이 이루어지는 토대는 뭐냐면 땅이에요. 왜냐하면 땅은 생명이니까. 근데 그래서 그 땅이 없으면 생육과 번성은 불가능한 거죠. 즉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없으면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땅이 없으면 생육과 번성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 땅은 생육과 번성 전제 조건인데 그게 고통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이제 그게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임신과 출산이 고통이듯이 땅 역시 이제 고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뭘 내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여기서 성경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쓸모없음의 상징이에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 데는 쓸모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 기본적인 토대인 땅에서 쓸모 없는 것들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쓸모 있는 게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된다,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겨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육과 번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복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 생육과 번성은 복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위해 내려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당신을 배반했어도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도 그 복을 거두어 가지 않아요. 즉 저주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복은 기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수고와 땀이 동반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 즉 복된 것을 복된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방식으로 이루는 것.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벌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면은 정말 고통의 연속일 텐데 복된 것은 뭐냐? 은혜스러운 건 뭐냐? 이 고통과 수고와 땀이 마지막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그 단락에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죠. 뭐죠? 19절에 두 번 반복되죠. 그렇죠.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19절 앞에 있고 19절 이제 마지막에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돼요.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은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를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심판이라고 생각.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렇게 죄를 저질러 가지고 흙에서 흙으로 이제 죽는구나. 이게 이제 심판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생육과 번성이 고통과 수고와 땀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지금 그런 거다라고 우리가 하긴 했잖아요. 그런 것인데, 근데 그것이 즉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과 수고와 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고통과 수고와 땀이 죽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을 하면 이제 돈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죠. 그래서 일이라는 건 고통이고 월급은 복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월급이라는 복을 받으려고 영원토록 일이라는 수고와 고통이 지속이 된다면 아무리 월급이 많은들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직 덜 고통스러워서 그게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은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이라는 어떤 고통을 내가 계속적으로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영원히 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지옥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끝낸다. 그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담이 뭐에서 만들어졌어? 흙에서 만들어졌잖아. 그죠?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고통과 수고와 땀을 흘리고 나면 언젠가는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게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심판이나 저주나 이게 어떤 불행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한하신 그 은혜다,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를 결론을 위해서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안 들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처벌을 하죠. 근데 그 처벌은 정죄나 심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복을 거두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가지셨던 그 뜻과 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가지셨던 그 원뜻, 원래 계획과 목적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충분히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깊고도 깊은 충만한 어떤 사귐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리고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자라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가지신 뜻과 계획인데 사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처벌도 저주나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면서, 그 책임을 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복, 생육과 번성, 나와 깊은 사랑의 관계, 이거를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인생의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있게 산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 이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있게 산다는 증거인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있게 살 때 고통이 따르지, 이젠 나 그 책임지지 않겠다, 다 벗어던지겠다, 그러면 고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과 수고와 땀을 끝내고 싶지만, 당장 중단하고 싶지만 그것을 견디며 끝까지 버텨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고, 그 책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향해 가지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쁜 뜻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처분을 보면서 또 뱀을 향한 심판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이 인생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고 충분히 견디어서 만들어낼 큰 열매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원래 가지셨던 그 뜻을 여전히 이루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책임있게 감당해 나갈 때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짐을 벗어던지지 않고 잘 버티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이 우리에게 참다한 안식,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